2025년 부활주일을 함께 맞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된 평강교회 성도 모두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 모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는 시간을 가지셨지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찌됐던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서 우리의 영혼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른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채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부자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부자라고 말할 만한 충족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부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사람, 똑같이 부자라고 말씀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들은 쭉 제가 드렸었죠. 정말 거품부터 시작해서 어리석다는 뜻이 거품이라고 하는 말씀, 군침이라는 말씀, 무감각이라는 말씀, 다 그 말씀 드렸죠. 여기 한번 돌아가서 보면 여기죠. 아프로스라고 하면서 거품, 군침, 무감각, 자기중심, 무분별함, 무지한, 지혜롭지 못한, 이게 바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죠.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불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단어만 생각하면 그 단어에 따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부자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동일한 부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 불쌍한 자. 불쌍한 자가 어떤 자냐? 보세요. 불쌍한 자,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엘레오스는요, 긍휼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날개를 펴서 상상을 해보면 불쌍한 자와 긍휼과 자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한 자이냐면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았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문득 이게 웃어야 될 일인가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당신은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말인가? 아버지 닮는 자식, 그 좋은 건데. 네. 근데 뭘 가지고 그랬냐면 웃는 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웃는 게. 네? 아버지하고 웃는 게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버지 자식이니까 뭐 요거 닮아야지. 아버지 톤이 무슨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렇게. 네. 그래서 아버지 닮았다는 말이 참, 우리가 누굴 닮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유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불쌍히 여김.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바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성경의 모든 관점은 누구를 중심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하여 말씀하고 있다. 구원받을 자를 중심하여 말씀하고 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할 그들에게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관심 있게 보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어떻게? 이 생의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생의 삶이 전부다라고 보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이 생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다시 연결되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의 많은 그러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 곡식은 재산이죠. 곡식을 많이 쌓아둘 만큼의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자 1. 첫 번째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 부자 2.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부자가 맞다. 세 번째, 부자 3. 내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똑같이 부자라고 보시지 않고 뭘로 봤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우리의 말씀은 불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단어가 짧기 때문에 그냥 확 오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불쌍한 자, 만일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덧붙여 생각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금생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금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내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That just what you think. Just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 뭐가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금생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넥스트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넥스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떤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생을 믿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곧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금생과 내생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 된 자들의 그러한 신앙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다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주소를 어떻게 빨리 옮겨야죠. 어떻게 옮깁니까?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상 어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함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어요. 뭡니까? 암? 예, 맞아요. 암 무섭죠. 네? 남성과 여성이 암에 걸리는 것이 다르다고 그래요. 2022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자의 암 발생 순위는 1번 폐암이에요. 폐암. 남자에게는 폐암이 1위예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 갑상선암 등으로 그렇게 통계되어졌어요. 여성은 그 암 발생 순위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췌장암 순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더 걱정스러운, 더 염려가 되는 그러한 질병이 있는데 그게 치매입니다. 치매. 집을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온 길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배회를 하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는 안타까운 그런 비애를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 건망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억력의 장애고, 그것은 언어 기능의 장애이며, 전두엽 기능의 장애이고, 공간 지각 능력의 장애이며, 성격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의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치매는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했지만 한자에서도 치매는 어리석을 치자를 쓰고 있어요. 네? 어리석을 치, 매는 치매할 때 매도 어리석을 매를 썼어요. 어리석게 되어치고 어리석게 되어치는 그러한 그 뜻 두 개가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어휘인 디멘시아 역시 어근을 분석해보면 D라고 하는 것이 낮아진다는 거야. low, 낮아진다는 거야. 모든 언어나 기억력이나 이런 전기업의 그런 활성화가 점점 어떻게 줄어져 버리는, 낮아져 버리는 그와 같은 것, 낮아진 걸 다운되어진다는 거죠. 다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멘시아 할 때 멘트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멘탈, 우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 이 멘탈의 정신의 정신. 그 정신이 그 어떻게 해요? 그 정신이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바로 디멘시아, 치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종합해보면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죠. 치매를 더디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치매가 오는 것을 방지하고 왔을 때 그것의 어떤 속도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뭐를 합니까? 노력들을 하잖아요. 노력. 제가 여기 단어를 썼어요. 노력. 인간이 그것을 안 왔으면 좋겠고 왔으면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 왜 제가 노력이라는 단어를 굳이 끌고 왔습니까? 왜 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희 설교에서 무슨 치매를 제가 전문가도 아닌 의사도 아닌 제가 무슨 치매를 얘기하고 아니 뭐 어떤 것이다 남자가 다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 봐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저하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들었다면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과에 여성들이 가는 이유 가운데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가운데에서 신체 나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신체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피부 나이가. 내 생물학적인 신체의 나이는 예를 들어서 제 나이 같으면은 몇 살이에요 제가? 난 나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갔는데 말이죠. 제 나이보다 피부가 어떻게 더 어려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나이가 있어요? 혈관의 나이가 있잖아요. 혈관의 나이가 아주 젊으셔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제가 모든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것은 결론은 어디까지 말씀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려고 덧붙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에 젊어지는 훈련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모습, 우리의 시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죄를 없애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내 죄. 여러분 보세요. 네? 이거 말씀 보면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꼭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이가 아픈 것, 특히 엄마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아픈 것을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아프면 좋겠다. 아멘. 이 아이의 아픔을 엄마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은 그 아이한테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처럼 느끼면서 그 아이의 아픔을 고스란히 내가 짊어지고 아이는 나아서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걸 제가 들어요. 보세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자료들을 많이 채취하고 많이 살펴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다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부모 어떨 때는 뭐 말이죠? 애기가 많이 아픈데 아빠는 쿨쿨 옆에서 자고 엄마만 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이의 수발을 든다? 네? 진저리 멀은 저리 걸어니시고 손발이 더닳도록 고생. 근데 형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 날이었었어요? 어머니 날이었었어요? 어머니 날.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 날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버이날로 바뀌었잖아요. 어버이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살펴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대?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근데 그리스도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죄의 싹스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고린도서 15장 4절에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내가 허다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말을 해서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게 일반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네? 만일 죽은 자가 사흘 후에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또 하나 정보 제공할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 남성들의 평균 연령은요 86.3세라고 합니다. 네? 86.3세. 그래서 저도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86.3세니까. 네? 근데 여성들의 나이는요, 남성보다 더 많아요. 90.7세예요, 90.7세. 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네? 그런데 86.3세가 됐던 90.7세가 됐던 그 나이를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일반적이라니까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다수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덩달아서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성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가 믿지 못한다. 그래서 덩달아 믿지 못한다. 의심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으로요? 아닙니다. 의학으로요? 아닙니다. 철학으로요? 아닙니다. 경험으로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라니까요.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은혜였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예수님 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뭐예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가 몇 번 나왔어요? 네? 네? 3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3번 나오는데 그 3번을 우리는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몰아주어서 할렐루야. 네? 몰아주어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뭐예요?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고 그 부활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이번 설교, 부활주에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번 주 부활은, 이 올해 2025년 부활은 이걸 설교.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개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개바가 왔다니까요.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12 제자가 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몇 명이? 500여 형제가 보았어요. 네? 아니 여러분 아버지는 보았죠? 여러분 아버지 보았죠? 네. 육신의 아버지 보았잖아요. 우리 희진이 집사님 여기 아버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보았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유윤석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유판관이에요. 유판관. 네?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나는 봤어요. 네? 근데 우리 자식들은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계셨다라고 하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못 봤어요. 누구는 봤어요? 개바가 보았고, 또 누가 봤어요? 12 제자가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고. 자, 보세요. 더 보충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봤어요? 야고보도 보았네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누가 봤어요? 모든 사도가 보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봤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누구? 사도 바울이 나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를 보았고 내 할아버지까지는 보았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내가 못 봤어도 나는 어떻게 한다?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어졌어요. 네? 믿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 간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김혜수 집사님도 간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하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나죠.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못 뜰 거야 라고 하면 이 밤에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예? 서랍 정리하고 유품 정리하고 예?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우리 딸들 바라보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올리고 예? 그러겠죠. 예? 그런데 잠이 잘 오는 건 뭐예요? 내일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서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한 밤을 자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만난다. 예? 이게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잠자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이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도 말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나 유동환이는 어떤 사람? 복되리라. 네? 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준 게 아니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들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이다. 나는 2025년도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고백하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